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62면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기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창원 양곡교회에서 우리 예장 통합 즉 총회가 있습니다. 109회기인데 김영걸 목사님이 이제 부총회장에서 이제 당연직으로 총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24일 개회 예배 끝나고 이제 새로 취임하시고 이제 총회를 이끌어 가게 되었습니다. 추석 전에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동안 부총회장 수행하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항상 보면 이 종로가에 그 총회가 있어서 꼭 배낭 백팩을 메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포항에 내려가셨다가 서울로 일주일에 몇 번씩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목회지가 포항에 있으니까 포항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부총회장도 쉬운 게 아닌데 총회장은 더 쉽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 말도 못하고
체력이나 여건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영광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김영월 목사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 출신이고 또 김충혜 목사님도 그날 오실 거니까 제가 교회 대표로 다녀오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창원 가서 개회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축하 인사하고 올라올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외치라 그랬어요.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외치게 하시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라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도둑질이라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 형식적인 제사만 잘 드리면 이 제사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예루살렘 문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소용없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과거의 실로처럼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실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레미야 당시에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없어요. 다 무너지고 포로로 다 끌려간 그 실로처럼 이 예루살렘도 남왕국 유다도 똑같은 처지가 되게 하겠다. 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치라고 하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외치는 장면이 이제 7장에 쭉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주전 668년에서 633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도문이 발견이 되었는데 저 니느웨의 아슈르 바니팔 도서관 유적지에서 발견된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문 제목이 모든 신께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이에요. 기도문 제목이 모든 신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주 내용이 긴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신께 죄를 범했다면 나의 죄를 바람에 날려버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상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어떤 우상을 진노하게 했는지 나도 몰라요.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신에게 죄를 범했다고 한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그 당시에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주전 7세기에.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도 우상들이 많으니까 어느 우상을 진노하게 했는지 늘 불안하니까 모든 신께 드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그 신의 진노를 달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이방인들은 알 수 없는 우상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눌리고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이름도 알려주시고 토라의 말씀도 그들에게 주시고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확신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보다 특권을 가진 민족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로서의 기도는 언어로 표현하는 최고의 예배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좋아하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백성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내가 듣지 않을 거니까 기도하지 말라. 얼마나 기가 막히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유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범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경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들 위해서 너 중보기도 하지 마.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적으로 아예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18절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고 그걸 애들이 보는 거예요. 애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늘의 여왕은 이시타르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아스르와 바벨론 사람들이 섬겼던 이 이시타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인데 주전 5세기에는 애굽에서도 이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가정에서 자식들은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딸하고 어머니는 가루를 반죽해서 과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시타르라고 하는 하늘의 여왕에게 그걸 갖다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서 예배하는 그것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주고 대대로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환경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정은 이 대가족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지 아버지의 집 중심으로 모여 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아들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니까 적어도 3, 4대가 같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힘든 일은 못 하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혜가 있어요. 삶의 지혜를
후대에게 전해주는 그 역할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남자 노인들이 이제 지혜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나이 든 여성들은 뭐 음식을 준비한다든지 또 옷을 만들고 수선한다든지 또 아기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젊은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어른 여성들에게, 여성 가장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묻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모든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이 남자는 아버지를 따라서 힘이 요구되는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사냥을 한다든지 가축을 돌본다든지 또 양이나 소를 도축한다든지, 아들들은 그런 일을 아버지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딸들은 어머니와 함께 가사를 돌볼 때 기술을 배우고 채소를 수확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실을 자아서 옷감을 짜고 아기를 돌보는 그런 일들을 훈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이란 성경이 어떤 거예요? 이 젊은 남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가르쳐주고,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예의 범죄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올바로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동체에서 스스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생활과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전수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가 불을 붙이면 이 부녀들이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시타르에게 갖다 바치는 이 일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9절, 20절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진노와 분노를 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와 전체에 임하게 할 것이고, 사회 전체가 그 영향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취한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백성이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저는 이 성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몸이 건강할 때 그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건강은 도리어 멸망을 가져온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자,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하고 여호와 신앙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타 종교에는 인간이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종교 행위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야 돼요. 진노를 달래야 되고 통제해야 되고 복을 얻어내야 되고 이 중점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감동시키려는 은혜가 존재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번제를 바치면서도 마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듯이 하니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듯이 제물을 드리니까 제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태워도 안 받을 거니까 그냥 너희들 그냥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본질은 망각을 하고 상징만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저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성만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이 바로 본질에서 상징을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것만 붙들고 있는 그런 성만찬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적으로 부패하면 부패할수록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더욱더 엄격하게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신의 진노를 달래야 되니까 참된 신앙이 없으니까 어떻게라도 외적으로라도 뭐 열심히 하는 척 해야 되니까 부패하면 할수록 겉으로는 더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인을 쭉 우리가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믿음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겁니다. 희생제물과 번제를 드려도 경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헛된 제물을 쉐브 민크 카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브 민크 카트라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제물을 의미하는 민크 카트의 어근이 나바크라는 단어예요. 나바크라는 단어의 뜻은 휴식 또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까요? 원래 이 제물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안식하려는 생각으로 드리는 게 이 제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마치 우상에게 제사 지내듯이 통제하고 진노를 달래고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고기 나눠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는 거.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달래려는 의도를 가진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강요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많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서 내 백성이 되면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징,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하셨다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부지런히 듣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때로부터 하나님이 열심히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매일 일찍 일어나서 보내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일찍 일어나서 보낼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거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갔을까요? 24절에 보니까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악한 마음입니다. 26절에는 목을 굳게 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문제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으면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결국 문제는 마음에 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음이 완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기울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아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딸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딸 내 백성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자녀인데, 내 딸인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세요. 아무리 말씀을 하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교훈하시는 그 말씀이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언약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런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배반하지 않아요. 항상 누가 배반합니까? 마음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해서 스스로 자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서 언약의 저주로 그들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멸망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가 있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 예레미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잠시 나누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회초리 없이 우리를 오랫동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회초리 삼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신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회초리 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건 끝이에요. 그러나 회초리를 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최종적인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그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언약 백성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어서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그 영적인 타락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로 회초리를 통해서 징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언약의 길을 걸어가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악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